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IBA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버전이 제일 유명한데 저는 날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IBA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따 오후에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겠지만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자라는 구호로 여러 기업가들이 모여 있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 있고 선교단체와 현장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는 가는 선교, 또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 이런 선교의 시대가 한 40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선교의 에이전트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이미 한국 땅이 선교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회사에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목사이면서 회사 직장인이자 또 기업 대표로 있었는데 저희 회사 한 40명 정도 되는 가운데 주변에 둘러봐도 크리스찬들이 거의 손에 꼽고 다들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터가 선교지 상황이구나. 그 가운데서 제가 이따 오후에 또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간증 같은 것은 제가 일터에서 첫 3년을 이제 밑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구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이제 4년차, 5년차, 7년차 이렇게 쭉 가면서 한 명 한 명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실명이 이찬욱인데 이찬욱님의 그 회사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진작에 당신이 목사란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신의 삶을 보면서 세상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좋은 분들 많은데 그 근거 없는 반감 내지는 또 우리가 자초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와 목사들이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에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이찬욱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7년의 직장 생활은 7년 굉장히 짧잖아요. 평생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남은 것은 이런 일터가 선교지처럼 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미셔널, 선교적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역전에 가서 역 앞에 가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도 소중하고 또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같은 거 나눠주고 또 사형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예 모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 오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오전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복음이 잘못 안착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묵묵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IBA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이런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국내든 해외 선교지든 그래서 국내와 해외 선교지가 이 삶이라는 영역을 미셔널 라이프라는 부분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 목회자들,
현장 선교사들이 이 부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부 모여있는 곳이 IBA. 빛과 소금의 교회도 IBA의 이사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후에 실제로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 비전 축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제일 잘 맞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고, 여러분 이미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일 첫 부분에 있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특히 이제 출애굽기는 제일 많이 읽죠. 보통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멈추거나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시는데, 나 통독 오늘부터 1일이야 해가지고 막 쫙 달려가는데 거의 이제 그 출애굽기는 다 읽으시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세 하면 출애굽 과정,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의 물, 이런 것들을 쫙 멋지게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알고 있죠. 근데 그에게 소시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다룬받기 이전의 상황.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성공 스토리, 멋지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어, 땅 분배를 이루었어, 그리고 마지막 그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멋진 설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소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내가 선 곳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우리가 보기 원하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시즌에 정말 잘 맞는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성도님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과 좌절과 침체를 겪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또 나름의 어떤 더 잘됐다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 시대에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진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 그런 기업들, 그런 상황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우리 늘 그런 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가 흥왕할 때,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할 때는 역사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아멘,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표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일까? 진짜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IBA 사무실이 흑석동인데 한 주에도 흑석동으로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계속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통찰들을 이제 공유를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아까 장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전에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송동호 목사님의 후임입니다. 송동호 목사님이 IBA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만 해도 정말 IBA와 한국 교회 선교가 아주 멀쩡했어요. 별다른 변수가 없이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대로 쭉 가면 됐어요. 근데 제가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이제 뭔가 제대로 한번 펼쳐보자 하는 순간 바로 코로나 상황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믿음 없는 저에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망했다. 야, 펀드레이징 어떡하지?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막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젊은데, 장 목사님과 동갑입니다. 선교계에서 모든 모임 가보면은 단체장 중에 제가 늘 막내예요. 그래서 야, 젊은 애가 선교계 들어와서 고생한다. 애 좀 써봐라.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의 한 1년 8개월이 딱 지났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목회자 그룹 선교계에서 IBA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적실한 메시지를 이 IBA가 계속해서 목회자 그룹에, 선교계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해왔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것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한 목사님이 어떤 글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냈던 책이 이 책인데,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냈던 책이 이 책인데, 이 책 안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무엇인지, 누가가 말한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가 무엇인지 코로나19로 인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 상황에 돼버린 이런 성도님의 존재가 막 이제 떠올리게, 그만큼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성도님들을 이 건물교회 중심으로 막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교회를 중심으로 양육이 진행이 되고, 건물교회를 중심으로 아웃리치가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귀히 받으셨고 또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건물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3번, 4번이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리더십 가운데 반듯하고 잘 정돈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건강한 규격화된 양육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40년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도외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막 떠오르는 이 목사님의 고백.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건물교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매주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고 주중에도 찾아오는 구조였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같은 글에서 적으신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기술적인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일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성경의 사례는 없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일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은 아니에요. 오래된 새 것입니다. 오래된 새 것.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전,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 건물만 성전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주일이란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일요일, 주일 하면 일요일. 특히 오전 11시에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날이 일요일 하루뿐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성직, 거룩한 직분. 그래서 보통은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모든 성도들의 자리는 이라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11조,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책임은, 이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써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지난 40년 넘게 성과 속을 분리해놨던, 어떤 거는 거룩한 거야, 거룩한 날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딱 분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속, 이거는 약간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특히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곳은 당연히 속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돈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시장을 그렇게 대하고, 이따가 오후에 이러한 모든 우리가 그동안 속되게 대했던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선빵을 빡 날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 누가 성직입니까? 여러분이 성직입니다. 성직 자라는 표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어서 성직자까지는 제가 여기서 딱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성직은 장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목사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성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곳이,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봉사도 소중하고 주차 안내도 소중하고 또 아웃리치 가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성직입니다만,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 이것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이렇게 마스크 꼈으니까 조용한 소리로 당신은 성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성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잘 나가는 시기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도 소시적이라는 과거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을 때, 모세에게는 기구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기구한 스토리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한이 아닐까. 회한. 회한이란 어떤 것입니까? 돌아봤을 때 굉장히 한스러운, 통곡할 만한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나이 40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기라성 같은 그 세상 권세들을 평정했던 최고의 왕실에, 거기에서 온갖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던 그 시대 금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나이 40 정도가 됐을 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 나에게는 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과거가 있다. 뭐였죠? 나는 이집트 왕가의 직계가 아니라 주워온 아이다. 물에서 건져온 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이 이집트의 제국 가운데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예살이한 지 450년, 47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대 초반의 이 젊은 모세가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나이 40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을, 내 원래 형제된 이 동족을 해방시키리라. 여러분, 이 꿈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뭐에서 어긋났냐면, 저는 제 해석입니다만,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혈기가 충천한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혈기가 충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기도 가운데 뭔가 영감을 주실 때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투박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족족 맞는 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막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도 누군가 계실 수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동족이 매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분노, 의분이 충천한 가운데 그곳 가운데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 때리는 이집트 중간 관리자를 죽여버립니다. 뭐 죽이려고 의도하진 않았겠죠. 고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집트의 중간 관리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한순간에, 또 이집트의 제국의 왕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반듯한 꿈을 가졌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광야로 쫓겨나가서 백주 대낮에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르긴 몰라도 광야의 모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이 있었겠습니까?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싸들고 갔다 그래도 금방 바닥이 났겠죠. 그래서 광야를 막 헤매다가 이드로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간신히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 구석에서 소소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면 양치는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들이 있는 그곳에 문을 열어서 양들을 쫙 몰고 광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쯤 되면은 이제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에 넣고 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초반부에는 이런 그 광야 40년의 초반부에는 자기 삶에 대한 한탄, 그 고뇌, 비통함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야, 나 이집트 왕자였는데, 그 나 꿈꿨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뭐지? 뭐지? 하루하루 막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뭐 게르솜이나 이제 그런 아들들을 쭉 낳으면서 그냥 광야에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 그래서 이 80세 된 광야의 모세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회한 정도, 야,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는데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도 애써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 벗어나 버린, 어쩌면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이랑 격리된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타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3장 5절에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한 줄은 모세의 인생을 이후의 인생을 완전 바꾸는 한 줄이 됐는데, 이 바로 뒤에 본문들 3장 이 뒷부분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본문만 해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회한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저들에게 갑니까? 라는 그 질문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5번, 6번에 걸친 질문들은 모세 안에 있는 이 울분. 하나님, 내가 40살 때 정말 능력도 있었고 그때는 왕궁에서 내가 스피치도 제대로 배워서 말도 정말 술술술술 잘하던 사람 있고 권력도 있었던 그때였는데 왜 그때는 안 쓰시고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 뒤에 있는 6개의 질문들이 다 그거예요. 아니 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지금이니까 나타나신 거죠. 지금이니까. 모세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자기 자신한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딱 나타나셔서 이제 좀 쓸만하구나. 연세 80이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생 산모작. 요즘 한 50대들 그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 산모작입니다. 네, 정말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회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40년 동안 매일마다 양치러 어지간한 데는 다 돌아다녀 봤을 텐데 여기 안 와봤을까요? 아마 이곳의 모든 지형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다니던 그 길목에 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는, 때는 굉장히 사소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표현, 일요일에 11시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어떤 것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자리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회한과 이것들이 아주 가득했던 그 자리였. 여러분 여호수아로 넘어가자면 한 장만 넘겨주시면 네. 여호수아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 모세의 다음 리더십을 막 그 부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5장만 해도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번도 자신의 리더십이 검증받은 적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뭔가 중요한 책임자가 된 그런 상황. 이제 막 우리 집안에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가장으로서의 중책을 떠맡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르죠. 혹시 신혼부부 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부부가 둘만 먹고 살아도 괜찮고 우리 같이 고생하지.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유값이 막 들어가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막 이제 먹는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1년 동안 제가 이따가 나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실직 기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이 먹는 양이 이게 교육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가장이 됐을 때 아이를 받아들여서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라는 그 질문. 가장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런 책임감들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 검증받은 적이 없는 상황. 근데 어떤 상황에 또? 바로 앞에 여리고,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 도시 여리고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자기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막 떠돌다가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고 싸우는 기술도 없고, 반면 여리고서는 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성벽도 엄청난데 이 무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계속 이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과연 내가 여기서 이 엄청난 역사적 사명 앞에 내 가족을, 이 민족을 옳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제가 사무총장 되자마자 코로나 상황 빵 터졌는데 선교계 원로들께서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다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호가 하나 붙었는데 여호수아 이다니엘.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5장 15절은 저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가 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하고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 붙들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러한 초조함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마 여기 관련된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소속된 사람,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 나에게는 생각할 권리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감정적으로 지를 권리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지가 불끈 올라온다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주인의 집안에서 노예들이 신발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그걸 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상태인가? 물론 신을 벗은 이후에 정말 모세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겠죠. 내가 써왔던 스토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써왔던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스토리,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통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라는 그 장소가 줬던 의미처럼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조함과 극도의 떨림과 하루하루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다음 달이 보장되지 않고 내년에는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 떨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린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야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깊이 매몰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에 깊이 매몰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가 그저께 살았던 것처럼 어제를 살고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통치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 발 앞에 신을 벗습니다라고 우리의 권한을 이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토리를 그분의 선교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담아내기 시작하는 제가 그 얘기를 오후에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제 아버지, 저희 집안은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전부 다 예수 믿으시는 분. 저희 아들이 이제 5대인데 저희 아버지만 유독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제가 신대원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안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시기 직전에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러고 떠나셨는데
저는 아버지 인생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믿으셨으면, 조금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에 대해서 아셨으면 더 많이 성도의 복을 누리고 가셨을 텐데, 인간으로서 모든 고생을 다 하다가 그 모든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야 될 마음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한평생 고생하시다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막차 타서 가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의 복을 누리시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제가 아들로서 그걸 평생 본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와 어렸을 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돼서도 안 바꾸고 고등학교 돼서도 안 바꾸고 실제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동대는 나중에 편입해서 들어간 거고 신학교에 학부로 입학해 버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거의 하루하루 끊이지 않게 거의 경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랑 집에 한 공간에 있을 때마다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저에게 제 얼굴에 양말도 집어 던지시고 또 언어적인 또 이제 신체적인 폭력을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이 뭐 얼마나 빈번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랜 시간 당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면 하나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탄의 앞잡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시시각각 계속 딴지 거시고 막 내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벌어주신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뻔뻔했습니다. 진짜 뻔뻔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대학생 때 그날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또 지옥인데, 빤한데,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 감정이 다 상할 텐데, 아이고 내가 이 아버지와 언제 분가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음성 하나를 주셨습니다. 야, 너는 구원받았잖아. 근데 네 아버지는 그러면서 생각 하나를 이렇게 딱 주셨어요. 과거의 추억을. 뭐냐면, 어떤 추억이냐면, 매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매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머니랑 저랑 제 여동생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다. 이번 성탄 때는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어. 또 성극을 하기로 했어. 셋이서 막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교회에서 또 올나이트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아버지는 매해 거의 20년 넘게 집에서 혼자였다 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느꼈을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적막함과 그 모든 다른 식구들에 대한 이게 고립됨,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철들었어요. 오케이,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선물을 사다 드리면,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퇴근하실 때 구두를 닦아 놓을까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 요구하셨냐면, 매일마다 네 아버지를 한 번씩 안아줘라.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딴 건 다 해도 그건 진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근처만 가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싸늘한지, 그리고 거기서 드는 이 위축감과, 그리고 내 안에서 생산되는 이 증오와 분노와 한심하게 내려다보는 이 모든 감정,
하나님 이거 내 영원하게 가져갈 핸디캡입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거의 며칠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완전 닫아놓으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위까지 안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면 내가 구한 거 응답 받든지 안 받든지 기다리든지 어쨌든 접수가 됐구나,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접수가 아니라 아예 서류가 반송되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 상황이 지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이 힘으로 여태까지 버텨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빡 날려버리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 앉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앉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앉기로 하고 그날도 아버지한테 막 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5m, 4m, 3m 막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뭐야 얘는 도대체. 근데 이제 안으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 잠깐만 일어나시고 안읍시다. 이렇게 탁 안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는데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어른 되고 나서 제가 뭐 아기 때는 제가 아버지 품에 몇 번 안겼었겠죠. 근데 제 의식이 있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안긴 기억이 없었는데 서로 이렇게 앉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앉는 것이. 원래 허그하면 이렇게 딱 해서 심장과 심장이 딱 맞아서 상대방의 심장 고동이 느껴지는 이거를 이제 허그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빡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럼 그렇지. 하나님 보셨죠?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방으로 갔는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일도 하나라, 내일도 하나라, 내일도 하나라. 하나님 받잖아요. 안 되잖아요. 매일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또 닫을까봐 더 가서 계속 안 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날도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보통은 외출하기 전에 아버지가 눈에 보일 때 딱 안아드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날은 너무너무 바빠서 헐레벌떡 싱 하고 그냥 아버지 앞을 스쳐갔는데 아버지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싸늘하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찬욱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또 내가 원창게 했나?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박, 우리 아버지 바뀌었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매일마다 안으면서 아버지가 변화되어 가는 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 차가운 말들이, 그 싸늘한 시선이 어느 날부터 없어졌구나. 여전히 잔재해 있지만 정말 많은 장벽들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7년 그때랑 이 당시는 시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영접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 단언하는 것은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허깅이 단초가 돼서 수많은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버지가 변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제대로 전해서 길바닥에서 이 사람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 역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안의 나의 변화의 시작은 내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 내 삶에 임하는 통치, 그것을 이제 나눌 예정인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차갑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자리에 계십니까? 이다니엘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카테고리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 그곳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위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취가,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